요한복음 3장은 매우 도덕적인 한 사람, 그 종교계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외톨이인, 버림받은 자, 또 낙오자라고 그렇게 그 찍힌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인물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고 또 이들의 환경 또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부류의 계층에 있는 자들도 죄인이라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죄의 개념을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밖에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허기가 지었습니다. 허기가 진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나갑니다. 예수님도 매우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중동의 더운 정오의 그 햇빛 가운데, 그 열기 가운데 매우 피곤하시고 또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로 가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매우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이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가 뭐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당시 예수가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멸시했습니다. 인종적으로 열등하게 여겼고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오의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가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물을 길어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보통의 여자들은 아직 날이 뜨거워지기 전에,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이제 한낮이 되면 정말 덥습니다. 물을 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아직 날이 뜨거우기 전, 아직 아침 일찍 우물에 나와서 그날 내내 집안일에 필요한 물을 기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나왔던 거예요. 왜 한낮에 혼자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버림받은 완전한 외톨이라는 것이죠. 소외된 사회 가운데 속에서도 소외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유대 남자가 말을 걸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의 모든 많은 장벽들, 주요한 장벽들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인종, 또 문화, 또 남성, 여성, 도덕, 당시 모든 관습, 이 모든 장벽들을 주님은 넘어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우 급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제 따뜻하게 대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 여자와 대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치 상황이에요.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야.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시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네가 육신적으로 물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지금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완전히 길을 잃은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내면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내가 얻으면 네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여러분 내면의 만족, 여러분 심령의, 여러분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을 겪는 내면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의 내면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여러분,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돈이든 사랑이든 직업이든 사회적인 대의이든 네가 그것을 갖거나 그것을 이루면 만족하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도 너의 그 깊은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 너의 깊은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그런 너의 처지와 상관없이 절대적이면서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만족, 우리의 심령의 만족, 우리 내면의 만족, 우리 영혼의 만족, 할렐루야. 그 존재의 한가운데로 그 만족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구나 난 이것을 위해 살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근본 베이스에 기초한 목적이 아니면 삶의 목적과 꿈이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꿈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된 그 꿈은 오히려 내면의 공허함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 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꿈이나 포장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고 그 포장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내면에 깨어진 내면의 목마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내가 아니라 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내가 숭배하는 그것이 결국 너를 버릴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순간 이 우물가의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생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여인에게 내 말이 맞다. 내게는 5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가 생수의 본질을 네가 알고 있다면 너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식으로 영적인 목마름과 내면의 목마름 추구해 왔는지를 먼저 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야. 먼저 우리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야. 너는 여태껏 남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노력했어. 그런데 그것이 결국 너를 버렸다는 거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지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성전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시는데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실제로 성전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에 압도되어서 여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저희가 압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인의 심령에 폭탄을 떨어뜨리십니다. 그 메시아,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목마름 가운데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메시아,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거죠. 눈앞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열려있는 태도로 이 여인과 매우 친절하게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천천히 그 여인의 영적인 필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인물, 이제 종교적 지도자인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이 니고데모에게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의 바르게 대화를 시작해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니고데모에게 쏘아대는 거야.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해. 너는 거듭나야 해.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시민의 지도자이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이고 또 경건하고 강직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의 자신의 의기양양한 그 자기 만족에다가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던지시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장면을,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우물가의 여인과 버림받은 자, 또 사회의 낙오자와 또 이 니고데모나 무슨 이야기예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영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지금 영적으로 너희 이 한쪽에는 도덕적이고 자기 성취가 넘치는 니고데모가 있고 한쪽에는 길바닥에 나앉아 버리는 외톨이, 사회적 아웃사이더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둘 다 길 잃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다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이나 선한 니고데모나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나 자신을 갖다 놓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속, 심령 가운데에 그 깊은 곳에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의 깊은 곳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물가 여인처럼 쾌락, 돈, 권력을 일종의 구원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선한 삶과 착한 삶과 도덕적인 삶을 성취했으니까 그것이 또한 나를 구원해 줄 거야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모두 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그 선함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단지 나의 착함이, 나의 선함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사실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짙어집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잘 셀프 컨트롤해서 잘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포장시켜버려요. 그것이 마치 구원인 양 포장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잘 발전시켜.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가? 다른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세상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인문학 좋습니다. 인간을 탐구하는 것 좋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이 인간을 탐구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들도 그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주님은 매우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로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나의 욕구를 인정하고 예수님 덕분에 나 자신을 받아달라고 주님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회심해야 한다는 것이. 비록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 되게끔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죄인일 뿐인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가 유일한 대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줄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설사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킨다 하여도 용서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나의 선함이나 나의 도덕적 행동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목말라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가 목이 마르다 말했기 때문에 여인이 생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생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갈증에 매여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자,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여러분 깊이 말씀을 씹어 먹으세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도리어 갈증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음으로 나의 영적인 갈증과 고통이 해소된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의 행위가 나의 선함이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단순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꼭 암기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매우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우리 모두 다 거듭나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영적인 생명,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갈증을 회복시켜줄, 만족시켜줄 영적인 생명,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구원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영생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어야 해요. 모든 포커스가 영생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그 끝에는 영생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호흡이 분명 다 멈춰질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그것이 뭐 화려한 웰다잉이거나 아니면 뭐 비참한 죽음일지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죽음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는 그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죽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좀
꺼주시면. 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답게 생명의 길을 바르게 우리가 걸어가면서 주님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와 우리 삶의 가치가 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세 번째 주 혹시 지금까지 새벽 기도 개근하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자, 뭔 얘기하려 그랬지? 대만의 세 번째 주. 세 번째 주도 한번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오늘 또, 이렇게 또 밖에는 눈이 내리는데, 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으시는,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더러움을 하얗게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만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